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말씀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길을 따르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부분은 날씨에 관계된 것입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이 말은 유대 땅의 서쪽이 지중해 지역이다 보니까 서쪽에서 구름이 일기 시작하면 저 구름이 머리 위에 올 때쯤이면 지중해 지역의 습기를 몰고 와서 소나기가 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유대인들이라면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뜨거운 사막 광야 지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더 더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경험적으로 유대인이라면 모르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조짐이 보이면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56절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왜 모르느냐라고 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출현은 그동안 유대 땅에서 있어 왔던 어떤 선지자의 출현과도 달랐습니다. 완전히 특별했죠. 누구도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고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그동안 들어보지도 못했던 해석을 하며 기적과 능력이 베풀어지고 이런 현상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이게 뭔가 다른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은 알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뜻입니다.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시대라는 표현은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설교 들었던 것처럼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간인 크로노스에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시간이 찍혀 들어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가에 대해 적어도 고민해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특별한 존재가 왔다라는 것은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왜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백한 개입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떤 그 시간의 축이 뒤틀리는 것 같은, 그 축이 깨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시간의 축이 깨지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교사들 정도라면 예수님의 출현이 하나님의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신다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구나라는 것을 의식해야 한다는 거죠. 그걸 왜 모르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와 같은 상태를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안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판단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57절에 보시면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다면, 자각력이 있다면 판단을 할 텐데 지금 너희는 그렇지 못한 상태이다. 시대를 읽지 못하고 시기를 놓치고 있다. 그러나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8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을 당했습니다. 재판정으로 끌려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재판정에 이르기 전에 화해를 하면 그때는 여기에 맞게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화해하면 법정에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화해하지 못하면서 법정에 들어갔다면 그때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지금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임박하였기 때문에 화해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뜻이고, 이 화해는 그리스도와의 화해를 뜻합니다. 그리스도와 화해되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는 답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말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화해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떤 변호를 스스로를 향해서 한다고 해도 안 되니까 그러기 전에 그리스도와 먼저 화해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방식이어야 하느냐? 59절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한 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가 쓰여졌지만 제일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돈을 빌렸을 때 큰 돈에 대해서는 염려를 해도 작은 돈은 염려하지 않고 그냥 흘려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언제든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큰 죄를 저지른 자는 잘못됐구나, 내 인생이 지금 심각한 지경이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회개하고 자복하지만,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냥 일상 속의 소소한 잘못이라고 여기는 정도의 것, 그런 것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완전히 정산하지 않고서는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한 푼도 남기지 않도록 청산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그리스도와 완전한 화해를 이루어야만 우리가 심판의 법정에서 심판받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을 만나서 확실하게 정산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확실하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책감에 이끌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삶, 주님과 끊어지지 않는 상태를 유지해야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갱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화해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만을 명심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있는 죄를 아무리 떨어버리려고 해도 우리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늘 그리스도와 화해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그리스도와 화해를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롭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